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설교의 5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듣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주 답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adopted 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특권이 있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특권은 뭐였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특권은 뭐였냐?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예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연쇄살인범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주지사가 어떤 일을 하나 했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양자로 맞아들이기 전에 사면을 했다 그랬죠? 사면을 하고 주지사가, 그리고 그 연쇄살인범을 양자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Yeah, this is not a real story. Yeah, maybe someone make it. Yeah. someone 아마 누군가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연쇄살인범을 사면하고 양자로 받아들인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진 것과 똑같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딸로 저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일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양자로 받아주신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의 일을 더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난주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주지사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주지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 주지사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사면도 해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연쇄살인범을 받아줘서 라스네임까지 줬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지사는 연쇄살인범의 그 마음은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돌릴 수가 없어요. 주지사의 권한으로 죄도 사면해주고 양자로도 입양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쇄살인범의 마음 자체를 바꿔주는 것은 주지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사실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 동안 마음에는 악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조금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죄라는 겁니다. 유죄.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인생을 향해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솔로몬의 이러한 관점이 조금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목사님, 저는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항변하며 여러분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레미야 17:9이에요. The heart is deceitful of all things and beyond cure.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패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네,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그런 거. 또 혹은 짐승이라든지 뭐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사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냄새 혹은 그러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도. 그것보다 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별반 다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마음에 간음했다.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음욕을 품고 마음에 그 여자를 바라보았으면 그것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행동에서 죄를 찾는 그 율법, 행위에서 죄를 찾는 그 율법을 이제는 넘어서 마음으로 지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죄는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마음의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설령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설령 내 마음의 죄를 모를 때가 있는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Good News,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이처럼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의 마음, 이러한 너무나도 썩어 뭉개져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줬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반역했고 불순종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참 전, 거의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견되었던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읽을게요. I'm going to read in Korean and Deacon 태희 집사님, would you read in English please after my? 자, 제가 읽습니다. 한글로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move you to follow my decrees. Be careful to keep my laws.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의 에스겔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약속이 말씀에 나와요.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철저하게 바꿔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는 굳은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어와나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어와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딸들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 어와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 어와나를 처음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투 로암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아르투 로암을 제가 수행, 그러니까 호스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서요. 당시 아르투 로암이 9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90세가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대화를 저랑 여러 번 했는데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이튼, 나는 지금 두 번째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심장을 받아서 제2의 삶을 이 심장으로 살고 있다. 이 내용을 저에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세 번째 심장을 만약에 받게 되면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심장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알트로하임은 2018년에 100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너무 정말 아주 그레이스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나은 새로운 삶 이렇게 살 수도 있지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서도.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심장 스텐트를 갖고 있는 분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그분들에게는 아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게는 새로운 심장이라든 뭔가의 의학적인 메디컬 이런 에이드가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but new has come. 자,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if anyon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서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한 존재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엄청난 선언인 거죠.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죄,
그 죄의 지배를 받은 우리의 자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침례예요. 침례, baptism. 이것이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저는요, 이 아이들에게 침례를 설명할 때 up, down, up 이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up, down, up. 자, 첫 번째 up 뭔지 아세요? up,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서 있는 걸 말해요. 그냥 단순하게 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서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first up입니다. 그런데 up에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down이 있습니다. 이 down은 침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는 down을 말합니다. 이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up이 있어요. up. 자, 이 up은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up, down, up 침례의 의미인 거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바울이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if anyone,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He is a new creation. 옛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Let's turn to the next person and why don't you say this? In Christ you are new creation.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To you, to by yourself. 예수님 안에 있으면 in Christ,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I'm a new creation. 아멘.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는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지배받고 있었던 그 옛 자아, 그 아담 안에서 있었던 우리의 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이 땅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습성을 이제는 다른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 힘도 못 썼어요.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first up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셨다고 하는,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자유롭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 그 날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가 그날일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해 주신 것,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 그리고 성령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는 바가 자꾸 우리 안에서 스트러글을 만들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Galatians chapter 5, 24, 25.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혹시 내보여주고 있느냐, 혹은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으세요? 나 혼자만 마음속으로 답한다면 큰 의미가 없죠. 네, 목사님,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Hey, pastor, yeah, I have that evidence. 근데 그것은 의미 없어요. It's no meaning by yourself. 그 증거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제가 이제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요. I'm going to give you some questions. 이 질문들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아마 잣대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질문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을 나는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도움을 구할 때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는가? 그리고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마지막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증거를 불신자들에게 나는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쇼잉할 수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들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100점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요,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낙제점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그 믿음의 연습을 날마다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연습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갈 길이 안 보여요. 저 멀리 보이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죄가 우리를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만들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NO,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했는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죠.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I'm a new creation.